이상한 알베르게 2 27번째 날 아스토르가에서 폰세바돈까지 답변지를 받기 위해 1층 데스크로 내려가니 알베르게 주인이 경쾌한 목소리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나도 반갑게 인사하고는 봉투를 받아들고 침대로 돌아와 답변지를 꺼내 읽었다. 엔셜, 답부터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행복을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적어준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어 행복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우울하지 않고 계속 행복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유를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번 행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대 어떤 걱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기분이 아주 좋은 것을 행복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 있고 미치도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아주 좋은 것을 행복하다고 표현하며 미치도록 좋은 것을 행복의 극치로 여깁니다. 한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아내에게 선물해 주니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또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해 주면 아내가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그 반응이 지난번보다 조금 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에게 또다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면 이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반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추궁하며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 똑같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행복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할까요?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은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2. 파티시에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물질을 주는 것으로는 상대를 도울 수 없고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으로 상대가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잘 이끌어 주었을 때 비로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고의 지식을 갖춘 이 시대에 비로소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행복을 맛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성장할 때는 고생합니다. 그런데 다 성장하고 나서 사람을 이롭게 하면 그때부터 상대가 좋아지니 나는 그 에너지를 받아 즐거워집니다. 이 즐거움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면 상대가 즐거워지니 상대가 나를 존중하게 되고 나는 그 에너지를 받아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의 에너지로 상대를 이롭게 하니 상대가 기쁘게 되어 나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존경의 에너지를 받아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즐거움과 기쁨 다음에 오는 엄청난 에너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3. 어떤 학자가 제시했다는 행복의 5가지 조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것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행복은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4. 은퇴하면 요트를 사서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요트를 타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복입니까? 행입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회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상대를 이롭게 하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즐거움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5. 행복했다가도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기에 행복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행복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은 아주 좋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은 아주 나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언제든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좋아지기 위해 애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언뜻 보기에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행복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면 절대 불안하거나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6.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했죠?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단계는 즐거움, 기쁨, 행복 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즐거움을 맛보고 나서
기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나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인 즐거움부터 맛보아야 합니다. 그 즐거움은 좋음의 윗단계로 내 앞에 온 상대를 도와주었을 때 맛볼 수 있습니다. 이때 도와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가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물질적인 도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물질적인 도움만 준다면 오히려 상대의 성장을 방해하고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대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상대를 위하려고 시작한 도움이 도리어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어 즐거움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에너지도 맛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좋은 것은 내가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것이지만 행복은 내가 상대에게 이로움을 주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